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헌신인가 탐욕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순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행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나의 죄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할수록 내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익사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에 뛰어들어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나를 밀어내서 건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힘이 다 빠져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죽음으로 내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죽음으로 내 인생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이제 그 사람의 남은 목까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는 물에 빠진 인생과 같습니다. 근데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강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빠졌다면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 주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 해도 바다에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에 빠진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순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 앞에 아무런 감동 없이 내 인생을 대충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만약 내가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내 목숨값을 치른다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값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얼마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망보험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보통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합의금 5천만 원, 대략 3억 정도입니다. 그럼 세상은 내 목숨값을 3억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로 죽은 사람에 대한 보험금과 합의금이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값은 아닙니다. 3억을 준다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명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혼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탐욕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사로가 병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시체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손과 발이 배에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해서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도 또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도 꾸짖고 저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일 먼저 나사로 본인에게 큰 은혜였을 겁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신이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큰 은혜였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이 가족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가십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나사로의 집은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럴 때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것을 보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비난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고 돈꾀를 맡으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헌신하는 사람과 탐욕으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대조되며 나옵니다. 마리아는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가룟 유다는 탐욕으로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료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이 나드 식물의 뿌리와 줄기에서 채취한 향료입니다. 주로 건조한 피부에 바르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 근, 한 근은 340g이에요. 얼마 되지 않죠? 340g,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재리에 밝은 사람입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 얼마인지 금방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1년치 연봉이죠. 한 근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계산해도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향유 한 근이 3천만 원이 넘다면 엄청나게 귀하고 비싼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온전히 다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혼수품으로 준비하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귀하게 준비한 혼수품이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린 것은 자신의 삶을 다 드린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간직해 왔던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것이 아깝질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오시자 마르다는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만 준비하도록 두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주께서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택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신앙생활에서 봉사하는 게 진짜가 아닙니다. 교회 일에 분주한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예배는 잘 드리지 않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예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정성껏 대접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은 것은 결국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이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걸 볼 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4월 10일 종료주일에 설교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가장 귀한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의 또 다른 용처는 장례식 때 시신에 바르는 일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알코올로 하지만 옛날에는 이 향유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해가 돋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까? 걱정하면서 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에 돌을 굴려주리요. 그때는 예수님의 시신에 이 기름을 바르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이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미리 부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먼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어떤 순간적인 충동이나 일시적인 감동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뿐 아니라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게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때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의 헌신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서 다윗 왕국을 회복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다시 강대국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갈 지도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유대를 해방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결국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자신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먼저였습니다. 그 목적이 결국은 탐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가 볼 때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쏟아버린, 허비해 버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모임의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손을 댑니다.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탐욕의 눈으로 마리아의 헌신을 보니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가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차라리 그걸 헌금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 도와주고 나머지는 내가 훔쳐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기고 맙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변화받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탐욕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때부터 도둑이 되는 겁니다. 돈꾀에 손을 댑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남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내 마음에 탐욕이 뿌리 내립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런 감동이 생기질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이익과 만족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걸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합니다. 왜 저렇게 하느냐? 비난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비난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룟 유다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주여 나는 아니죠. 나도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산다면 결국 내 탐욕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와 또 그것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룟 유다를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아는 사람만이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걸 깨닫기 때문에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탐욕에 빠져 살아갑니다. 내 욕심,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의미 있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작년과 같이 사순절 한 끼 금식 1만 원 헌금을 합니다. 이 1만 원이면 제3세계 한 가정에 쌀 10kg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헌금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동남아 저개발 국가에 쌀을 지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후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현관에 보시면 1층 현관에 보시면 포스터가 있고요. 그 포스터 옆에 코팅되어 있는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쌀이 전달된 남문교회가 써 있는 그 쌀자루의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쌀이 후원된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감사한다면 내가 한 끼를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을 헌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남아 국가에, 저개발 국가에 쌀을 전하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